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저자와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이 고백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여느 시편 못지않게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여, 이렇게 시편 91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 그늘 아래, 2절에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3절에는 건지실 것, 4절에는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 손방패. 또 9절에는 피난처와 거처,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득 담긴 시편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있는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어 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어 가리다. 뭔가 외부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를 덮어서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위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 가운데 불안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곁에 있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를 덮어 가릴 것이다.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너가 상하지 않도록, 위협받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위하신다는 확신과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가 가득하고, 이러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잘 압축되어 있는 고백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 몇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대상에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훨씬 매어 있다, 집착한다, 연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에 연연하셨습니까? 무엇에 집착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매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에 마음이 매이고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연연했냐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연연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이 매어 있었음을 이 고백,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어 있는 마음, 그것을 본문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갖는다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대상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여기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면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면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그 유익한 것에 대한 태도가 있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 반응을 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상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꿔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태도만 봐도, 기도의 삶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알아가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활한 우주를 알아가는 만큼 아주 작은 세상도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야처럼 우리의 삶의 깊이도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잘 보이는 것처럼, 이것처럼 내가 잘 보이면 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정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살피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은 기도하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부르다, 외치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무엇인가? 또 시편 기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 내용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연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연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이 나를 건져 줄 거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건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순간순간마다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한 걸음 물러서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 하반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요셉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의 삶이 마치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여주다라는 것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안전하게 보호하다, 강하게 만들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제공해 주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15절에 보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한다는 것은 주의하여 보고 말해 대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안에는 어떤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고 잘 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이 매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되심에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합당한 태도를 가진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건지신다, 빼내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앞에서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이 뭘까? 영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해주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표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세상도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나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한마디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결국 존귀한 사람이구나 안다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이런 놀라운 어떤 조명의 역사, 빛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이 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내 마음이 매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해 주실 것, 그것을 알아가면서 내 가치를 확증하게 될 때에 그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갖고 이루는 것, 그 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될 때 만족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서 내 가치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때 그때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길이를 통해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 이면에는 뭐냐면 시간의 길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내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16절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하반을 묵상하면서 그제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신비다, 신비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6절 하반에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의 10여 년, 13년 넘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또 아울러서 야곱과 그의 가족도,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계속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정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 속에서 역사해 오셨는지를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 보여주실 때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16절 하반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알 수 없지만 신비의 영역, 보여지지 않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것, 경험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집중할 것, 제가 매이는 것, 제가 정말 집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마음이 매이고 연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가치를 알아가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섭리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연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연연하고 다른 것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문제와 상황에 마음이 매여 그것에 반응하느라 너무 분주히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여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되는, 모든 것에 답을 찾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문제와 상황에 매여 연연하여 세상의 허탄한 것, 아침 안개 같은 것에 온전히 마음과 삶이 붙들려서 지쳐가는 가족과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크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치를 경험하고 참 만족을 누리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